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자어린 양교회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짠, 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세 번역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읽던 성경이랑 말하는 투가 조금 달라요. 자, 그것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랑 말투가 조금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참고하면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자, 75 몇 숫자 얼마예요? 75. 몇십? 100? 1은이 뭐예요? 숫자. 1은 1은은 70이에요. 70. 70. 그 말을 잘 모를 수 있겠다. 20, 30, 30을 30이라고 나이를 셀 때는 30 그러죠. 30살. 40은 40, 50은 50, 60은 60, 70은 70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말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75은 75세예요. 75세.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나이죠? 75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75살 때. 자,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보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줘서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와, 멋진 일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는 사람들이 전부 복을 받는다니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주셨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 지우에게 막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막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하다니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든든하겠죠. 놀랍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책이죠. 성경책은 아니에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양장본이라 그래요. 두껍고 특별한 종이로 이렇게 표지가 돼 있는 거를 양장본이라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근데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책들이 재미있고 또 어떤 책은 유익하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에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무슨 화면이에요? 유튜브 화면이에요. 유튜브 보면요, 막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연예인들이 막 춤도 추고, 사람들이 별의별 공연이 다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메탈 카드봇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돌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강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설명하는, 뭔가 가르쳐 주는,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다 믿으면 될까요? 유튜브에도 진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들이 많아요.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나는 진짜라고 믿는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어, 어.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나는 믿는다 그래요. 왜? 유튜브에서 UFO 날아가는 영상 내가 봤어. 유튜브에서 외계인 나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라고 믿는데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공부 배우죠. 그럼 선생님들은 모든 걸 다 할까요? 아니죠. 선생님들은 수학은 가르칠 수 있고, 국어는 가르칠 수 있고,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답들은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학교도 다녀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갈대 우르라는 큰 도시에 살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왜 나는 자식이 없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축복이 없지? 왜 나는 자녀 하나 없는 거야? 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 살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왔지. 근데 너 행복했어? 너 복을 누렸어? 너 자유했어? 너 성장하고 있어? 아니잖아. 이제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보거라.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보거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보거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수 있어. 너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수 있어. 네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유명해지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나이도 많고 75세고 늙었고 저는 돈도 많이 없고 저는 자식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복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이 대단한 땅일 줄 알았는데 좋긴 좋은데 자기 땅이 없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 사람 집, 여기는 이 사람 동네, 여기는 이 사람 동네. 아브라함 딱 가니까 왜 우리 동네 왔어? 당신 누구야?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 잠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우리 땅이야. 잠깐 머무는 거는 허락해 줄게. 저기 구석에 텐트 치고 저기서 지내.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땅 주인이 다 있네. 아브라함이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보니까 이 동네 흉년이 들었어. 농사가 안 돼. 막 사람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실패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이번 농사는 망했어. 먹을 게 없어.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유명해질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돼. 흉년이 생겼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 아내도 있고 내 조카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지켜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쪽에 가면 여기 아브람, 조카 롯, 사라 이렇게 움직였죠. 남쪽에 가니까 이집트란 나라가 있는데 이 이집트는요. 큰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미술과 힘이 대단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나일강은 물이 항상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일이 없어 거의. 농사가 너무 잘 돼. 이집트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걱정돼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건 해결됐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 요런 모자를 쓰고 있었죠. 요 파라오가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가 이 사라를 보고 저 여자 예쁜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인데 65세인데도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쁜데 밑에 사람들이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그래 남편 있나 알아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남편인데요. 이러면 저거 죽이고 아내 데려와 이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야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빠라고 하세요. 나 당신 남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사례한테 예쁜 아가씨 당신 남편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오빠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잘 됐네 데려와.
나의 30번째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30번째인지 25번째일지는 몰라요, 사실. 그런데 왕들은요,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옛날에 왕들은. 30번째일 수도 있고, 15번째일 수도 있고, 8번째일 수도 있고, 100번째일 수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사례를 뺏겨버렸어요, 아내를.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겠어요? 와, 아내를 뺏겼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내 지켜주세요. 사례를 뺏겼어요. 이러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떡해요? 저는 아내를 지킬 힘도 없고 내 아내 사례를 찾아올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바로의 집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바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랬더니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례가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요. 바로가 알고는 아브람 불러가지고 따져요. 아, 왜 너는 남편이면서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피하겠죠.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긴 했는데 창피하겠죠. 아,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줄 알고 이 사례가 내 아내로 가면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뺏어갈 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보내줬어요. 사례를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사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 가족이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바로가 준 선물을 가지고 요렇게 종도 생기고 가축대도 생겨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했더니. 문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이런 응답이 왔지?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지? 나는 잘못했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했는데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응답을 주시네. 이게 뭐지? 아브람도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해야 좋은 오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 아브람은요. 자기가 잘못했고 속았고 겁도 많았고 그런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게 뭐지? 그게 뭔지 아브람 잘 몰랐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브람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딱 나요. 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나 이제 흉년이 생기든 말든 이제 나 그 땅에 갈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결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무엇을 믿어야 되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책에서 가르치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보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나 세상의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좋은 지식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지만 진리는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진리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진실하게 약속했는데 거짓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속에서 약속을 잡아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왔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때 약속을 잡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린이 성경 공부를 마칩시다. 자, 휴식 시간.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성경을 믿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